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구원의 도리를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천성을 향해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산 소망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저희들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며 신앙을 확증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 어두운 눈과 어두운 길을, 어두운 심령을 밝혀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 각 가정, 우리 교회 기도에 응답받는 능력자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오늘 좀 각 드러나는 단어가 기뻐한다 하는 말이죠. 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8절 말씀에도 너희가 보지 못하고 믿지만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합니다. 그렇게 기뻐한다는 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분입니다. 베드로의 이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계시면서도 영원한 구원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우리를 향하신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초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로부터 또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주 신앙이 뭐라 그럴까요? 순수하다 그럴까요? 단순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일을 추진하면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지 않는 아끼지 않는 그런 분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초대교회를 가장 잘 나타내는 책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초반 부분은 사도 베드로의 행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베드로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킨, 그리고 그가 한 힘찬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거, 뜨거운 기도, 그리고 담대한 사역, 감옥에서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금 나왔던 그런 체험적인 신앙의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엄청난 지도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용감하고 그런 행동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되게 지혜로운 분이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뭔가, 이제 사도 베드로의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행동 속에 베드로는 무엇을 보려고 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성격이나 그의 행동 방식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로마 가톨릭 하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라고 수장, 로마 가톨릭을 대표하는 수장을 로마 교황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교황처럼 그 일대 교황을 누구라고 봐요? 사도 베드로라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의 무덤이 거기 있다. 로마 가톨릭 거기에 바티칸 성당 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예수님께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고 지도력이 넘치고 아주 성격이 아주 분명한 그런 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으뜸으로 인정받기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앞서기를 좋아했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격적으로 금방 쉽게 권력의 중심에 서가지고 남을 휘두르고 권력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가능성이 대단히 많았어요. 권력을 일단 넘겨받으면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런 명목을 가지고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돌목대장의 기질을 갖고 있는 분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녀보면요. 저 사람은 앞으로 총회장을 하거나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금방 다 드러나요. 이게 성격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그 성품이나 인격이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그의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사도 요한을 죄를 오랫동안 살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십자가 지고 내 고통당하고 너는 십자가 지고 걸어갈 거야. 너는 고난 가운데 살아갈 거야.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렇게 권고하신 21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서 어떤 모습을 빚어가시냐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 베드로 서신을 읽으면요, 특권보다는 고난을 기꺼이 맞으려고 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좋은 자리, 나에게 유리한 거, 나에게 형편되는 거,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고난의 삶의 풀무불로 고난의 현장 속으로 다른 사람과의 고통으로 함께 참여하는 쪽으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가정에서의 핍박,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것 자질구레한 이런 것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신경질 내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러면 교회가 뭐 어쩌냐 이런 생각 때문에 신앙에 좌절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어쩌니 어쩌게 돼서 막 말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특권보다는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베드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렇게 어떤 지식이라는 게요. 책을 많이 읽어서 나는 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깊이 묵상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어떤 사람의 성품의 변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아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 성격이 괄괄하고 골목대장 같고 막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실수가 많은 그런 분인데 베드로 서시를 보면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 가운데 찾아와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던가. 막 활력이 뛰어나고 막 활동하는 게 많지만 그러나 결코 겸손함을 잃지 않는 이런 모습이 이 사도 베드로의 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초반절에 좀 이렇게 천천히 속도를 천천히 내서 가는데요. 어저께 읽은 저희들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거듭남의 똥에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소망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기쁨이 뭐냐?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보화를 우리가 유업을 주셨는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보화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산 소망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현재 삶 속에서 말세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이 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현재 속에서 보호하신 일이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한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5절에서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산 소망이 찬양의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에 쌓여놓은 그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은 잠깐 오히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환난과 염려와 근심이 늘 찾아온다는 거예요. 좀 환난과 근심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목회가 좀 좋아지겠다 싶은데 또 어려움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겠다 싶은데 또 파도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거는 경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은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야고보가 죽고 나서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온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기를 위해서 옥문이 열리고 다시 나타나서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들이 당하는 시험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어요. 여기 시험이란 말은 환난이에요.
사회 경제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금 금방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류인들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이 사도 베드로가 로마 사람들에게 많이 썼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로마 제국과 관련되는 소아시아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 것인데 사회 경제적인 박해가 많았을 거예요. 보복이 일어나고 경멸하고 개인적인 학대와 또 심지어는요 가족들 간의 처형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유대교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뭐 이 기독교라는 게 뭐야 저게? 저 유대교인들이 믿는 종교구나. 유대교 종파 중에 하나로 생각했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근데 유대교 종파 안에서 또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이 되잖아요. 교회가 완전 박해를 받잖아요. 누구한테 박해받은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겁니다. 로마 이 네로 황제 당시에 여러분 로마에서는 유대교는 공인을 받았어요. 그 유대교 믿는 것은 그냥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기독교도 그런 거다 싶어가지고 기독교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가만히 보니까 또 달라요. 뭐냐면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유대교들은 황제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반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케리오스, 그 유일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로마 황제다 이렇게 믿도록 강요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유일하게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호키리오스 유일하신 나의 로드, 아워 로드 나의 주인이 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정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는데 직장생활하는데 예수 신앙 성수주의를 못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나는 그거 거부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직장생활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 못하게 만들어 직장생활을 하게 하고 직장 상사가 일을 시키고 못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에는 막 12가지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 신들이 다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음식을 갖다가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음식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은 반역자다. 저것들은 무신론자다. 저것들은 사회적인 부적응자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여러 가지 제사 제도와 제사 음식과 관련된 것 때문에 여러분 제사를 하면 이 제사가 단순히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를 하려면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제사를 하려면 뭐 신상을 갖다가 막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물건을 팔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그런 신상을 다 파괴하고 서적들을 파괴하고 예수 황제 숭배를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장사가 다 망하는 거예요. 경제적 이윤 추구와 직접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정치 교육의 이념이 뭐냐면 너의 자아를 실현해라. 힘을 가지고 살아라. 로마의 법에 있어서 법을 가지고 사람을 통치해라. 정복해야 된다. 이런 걸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힘으로 남을 눌러서는 안 돼. 순종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잠깐 근심하게 돼 이런 뜻이 아니고 날마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시험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하나님의 신앙을 내가 지키고 있는 한에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귀 사탄이 괜찮아. 한번 성수주의 못하면 어떻게 해서 괜찮겠어. 요새 코로나 그런데 괜히 교회에 나갔다가 그거 다음은 어떻게 괜찮아. 자 이렇게 우리 유혹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근심하지 말수록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표적인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했던 대부분의 경우는 가까운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예배의 삶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을 당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만 당하면 쭈그러들어가지고 시험만 당하면 그냥 얼굴이 막 인상이 써가지고 그냥 막 교회를 비난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신앙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조직을 잘 갖춰놓고 교회가 막 뭐 헌금 생활 많이 하고 교회가 막 으쌰으쌰 하자 그러고 막 분위기를 만들고 막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죠. 교회가 우리 영적 기쁨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습을 보고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는 성령님의 조명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거예요. 하늘에 내게 쌓아둔 유업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럼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모든 것을 내가 다 갖췄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삶 자체가 비극적인 삶이에요. 근데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고 시험을 당하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있다. 이런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 이런 말세란 말이 있어요. 이 말세란 말을 제가 원어로 보니까 엔카이로 에스카톤이라는 말을 써요. 에스카톤이란 마지막 때의 시간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를 말하지만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말세라고 쓸 때는 이 말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해서 다시 재림하는 모든 기간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아요? 말세에 사는 거예요. 이 말세에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가장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식은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솟아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그 다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과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걸 믿음의 확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걸 더 귀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도 베드로가 이런 시련을 견뎌내라고 고난할 수 있는 까닭이 뭘까요? 자신의 고난의 체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관련된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합니다. 이번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영원하냐? 불보다 연단한 금보다 더 우리의 믿음이 귀하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기업의 영원한 보장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믿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뻐하면서 내 믿음이 나는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삶이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험과 유혹을 피하려고 하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또 이걸 어떻게 당하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고난과 시험과 유혹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불로 연단하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믿음의 영원성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주신 귀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과하지 않는 여러분 재련소에 용광로에 그 돌 거기 있는 물건들이 들어가서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불순물이 다 제거돼야 비로소 제대로 된 철강 제품이 나오고 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순수한 영원한 믿음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 유혹, 어떤 이것들은요. 아이고 이게 또 왜 나한테 다가오나? 이거 나한테 오지 말았으면 되게 그게 아니고 나에게 다가오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돌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신앙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잠깐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하고 영원히 나에게 다가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칭찬과 존귀 영광을 얻게 되는 걸 한번 비교해봐라. 그러면 너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너무나 존귀한 존재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믿음의 시련이 일시적인 근심을 가져온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실체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요. 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까이 있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하고 있구나. 베드로 사도가 그걸 깨닫지 않아요. 자기의 십자가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골방에 문을 닫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삶 속에 주님과 관계없는 삶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시니까 고난 가운데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일시적인 근심이 가져온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실체를 증명하는 데 주님께 사용하시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우리가 주님께 떠나가는 일이 결코 있지 않다는 건데 근데 왜 그렇게 잘 안 됩니까? 주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신앙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7, 8절 말씀 보시면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뭐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이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가 안 보고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 보고도 믿잖아요. 도마가 나는 주님 봐야 믿겠다. 주님께서 그의 상처를 다 보여주어서 도마야. 너는 봐야 믿냐?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옆에서 그걸 베드로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본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주님 다 못 봤지만 보지 않고 믿는 그런데도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군요. 여러분의 말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여러분인 것을 축복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인격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구원을 받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자질구레한 이런 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결코 너저분해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더러워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이 밟혀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순결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께서 주실 이 유업과 기업이 얼마나 아름답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느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인격을 바라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로서
많이 배운 분도 아니고 성격이 급하고 골목대장 기질도 있고 이분의 삶을 보면 그렇게 칭찬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보면 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깐 진행되는 다가오는 시련보다는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같이 영원한 믿음으로 만들어주시는 미래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 우리가 주님 나라 불려갈 때까지 더욱 순결하게 하시고 더욱 깨끗하게 하시고 이 믿음 잘 지켜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현재 가정생활에서 직장 일터에서 더욱 순결해지도록 저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러나 그 건강, 육체적인 건강보다 또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는 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디 있든 군문에 있든 직장에 있든 일터에 있든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뺏어가려고 원수 마귀 사탄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부모님의 기도의 소리를 들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시고 있다고 하는 우리 자녀를 단련시키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더 기뻐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후의 삶을 사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점점 연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단련되어 가는 더욱더 분명해져 가는 소망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부교육자 또 한 분이 가고 한 분이 오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잘 질서가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도록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